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30장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본문 마지막에서는 심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자,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오늘은 고난 뒤에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고난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강할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그때서야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들으실 때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늦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자, 하나님은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라는 표현은요,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결코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절 후반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자, 고난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숨지 않겠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자,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우리는 자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완전히 잃기 전에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삶의 소음을 줄이시며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자, 이제 22절에서는요, 회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됩니다. 회복은요,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자, 하나님은요, 상처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흔적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회복은 이전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임하게 됩니다. 상처가 컸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의 떡을 먹고 있는 시간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환난의 고생에 물을 먹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